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은 네 아내를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각각 둘씩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모두 10명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라헬이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나 아들 낳게 해,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막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그렇게 아들을 원하고 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주시지 않았다가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함, 더하기란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아들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헬에게 얼마나 이 아들이 갖고 싶은 마음이 깊었는지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낳고서 한 6년 정도 지나서 이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그를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베냐민이지요. 그런데 그를 낳을 때에 얼마나 난산이었는지 어렵게 낳기는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는 라헬이 죽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어린 나이인 이 요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었어요. 피덩이 같은 어린 아이는 이 베냐민은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의 그 얼굴 속에서 언뜻 비치는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 야곱의 마음은 이 요셉에게 자꾸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셉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애예요. 하나만 너무 사랑하고 자기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편안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히브리 사람들이 평범하게 나누는 인사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런 인사말조차도 나누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꼴보기 싫어서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휙 하고 지나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묶은 단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묶은 단이 있었는데 글쎄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에게 꾸벅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된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들이 막 분노로 얼굴이 푸르락 막 불그락 하는 거예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형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 요셉은 너무나 행복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요. 꿈을 꾸는 것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위대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되지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멀리 떠나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집으로부터 한 6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보내요. 아들들이 잘 있는지, 양은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그냥 그는 신나서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멀리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로 우리를 괴롭혔던 저 요셉을 우리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루벤의 반대가 없었다면 요셉은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냥 루벤의 반대 때문에 잡혀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필요까지 뭐가 있겠니?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노예 신분이 되어 애굽에 도착합니다. 노예 시장에 내놓게 되지요. 그랬는데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꿈이라면 빨리 깨었으면 좋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어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지면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막 벽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을 만났어요. 밤잠을 못 이루며 이를 바득바득 깔며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현실을 요셉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후에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 자신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인된 보디발도 알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귀한 그렇게 하실 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 그때 함께 하시고 그때 형통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제란 말인가? 남의 노예로 이미 팔린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게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기록들은 그 이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이요 잘생긴 청년인 요셉과 정사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옷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그 옷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려고 했다고 요셉의 그 겉옷을 증거물로 내어주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손도 묶여있고 발도 묶여있는 그 감옥에서 아마 머리를 쾅쾅 벽에다 받으며 울부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간수장은 옥중 죄수들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나와요.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인마님을 검탈하였다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아요. 옥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을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치 못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노예로 팔릴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요셉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함께 하신다고, 이제 와서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요셉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5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나오니까 나온 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야곱과 그의 온 식구가 먹을 것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면 종으로 팔리는 것으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요셉을 보내셨는데 종으로 보내셨다. 노예로 보내셨다. 분명 형들이 요셉을 지독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분명히 팔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선발대로 보내서 나중에 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배고픔을 겪을 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런 반전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은 17세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이 지난 후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략 13년의 세월을 그는 어떻게 지냈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의 세월, 고통과 눈물이 얼룩진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큰 믿음의 사람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엄청나고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른 채 주어진 상황에서 힘들어서 울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힘들어서 비명 지르고 그러면서 버티고 견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팀과 견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을 찾아온 10명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애굽의 언어를 쓰고 있는 요셉,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요셉은 그들을 다짜고짜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간첩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 그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억울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닌 줄을 그때 확인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설마 요셉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것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또 애굽의 노예로 팔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105편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성경 찾아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몸은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저는 제 성경은 1번하고 가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주를 한번 따라가 보셔서 1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 혼.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혼으로 번역하면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기 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이 말의 뜻은 영혼, 자아, 생명, 피조물, 개인, 마음, 실존, 소망, 감정, 열정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셉이 단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마음까지, 감정까지 쇠사슬에 매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전 인격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마음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굳건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요셉이 한숨과 눈물과 비명을 지르며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상 누구보다도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잘못이 없는데 누구보다 더 심한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때론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만 놓쳐요. 신앙생활하면 아무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기쁨과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질문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었던 욥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지요. 욥은 잘못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난 대표 주자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이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만큼 혹독한 시련을 만나요.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지요. 욥이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랬더니 별때처럼 막 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해요. 야, 너 그거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매를 심하게 들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지요? 누가 의롭다고 인정하시지요? 욥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욥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를 시련 가운데 두셨다.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품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고 시련을 주셨다. 그것이에요. 시편 105편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어떻게 요셉이 자유롭게 되지요?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일들을 관장했던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부한 채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장관급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오게 되는 옥이 바로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했던 이 요셉은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옥중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잘 그 업무들을 처리했는지 요셉이 처리한 그 일은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바로의 가장 측근에서 바로를 섬겼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관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의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어느 날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늘 죄수들을 살피고 그들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살폈던 요셉은 금방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꿈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해몽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면을 받고 풀려나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제나 저제나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바로에게 다시 돌아갔는데 그가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돼야 마땅한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 요셉의 옥에 갇히는 생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연거푸 징조가 있는 두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 바로 왕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막 답답해하지요. 누가 내 꿈을 풀어줄 자가 없느냐. 그때의 술관원이 딱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에요. 아, 내가 요셉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는 그의 모습, 또 모든 해법을 제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요. 시편 105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요셉이 온 신하들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교훈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온 천하의 그 시대에는 이집트보다 큰 나라가 없었다고요. 애굽에서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굉장한 일이었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모든 장관들을 다스리고 그 많은 바로 왕을 위해서 조언을 했던 원로급 지혜자들을 교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바로 왕은 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애굽의 총리가 아무나 될 수가 있을까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일까요? 요셉은 총리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고 원로급의 그 나이든 지혜자들을 교훈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콱 나타나시더니 요셉에게 야, 너는 오늘부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너는 오늘부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나이 이제 겨우 30살이에요. 어디서 그런 지혜, 어디서 그런 행정 능력, 어디서 그런 정치적 감각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는 환경, 어찌할 수 없어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마치 인텐시브 코스를 하듯이 집중 교육 과정을 밟듯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감옥에서 배워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옥은 다만 고통의 현장이에요. 자기 자유를 구속하는 굴레에 불과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는데, 한마디로 캄캄한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감옥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그 일을 통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만 높아지는 만 알았지요. 나는 내가 다만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엄마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니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더라고요. 총리가 돼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굶주림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봉양해요. 그런데 야곱이 17년 후에 죽어요.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때 이 요셉이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있으시니까 참았다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시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빌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세월을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는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이 자리에 세우실 줄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은 그 요셉이 임종시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런데 바로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기록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라고 기록이 됩니다. 죽을 때에, 임종시에 뭐가 다른가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왜 앞에서는 죽을 때에 그래놓고선 뒤에 와가지고는 임종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서 죽을 때라고 이렇게 사용된 헬라어는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가 다하여서 죽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임종시에 사용된 헬라어는 텔루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텔루타오의 기본형은 텔레오예요. 텔레오인데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이야기죠? 요셉이 다만 수가 다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다 이루고 죽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고 눈물 없이 걸을 수 없었던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요셉은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출애굽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를 돌보시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그때 비록 내가 백골이 되어 이 애굽 땅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다시 꺼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후손들이 요셉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셉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두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두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삶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기억해라. 누가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요?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입지전적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죽자 향을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애굽 온 백성들이 야곱이 죽었는데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데 70일을 통곡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면 온 백성이 70일을 통곡할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의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엄청난 인물이 되어 있어요. 큰 권세, 큰 지위, 수많은 보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야, 내가 이제 죽는다. 다른 왕들은 요만한 피라밋을 세웠다면 나는 3배 큰 피라밋을 세우고 나를 기념해라. 내가 이 애굽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거기다 적어. 그러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내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요셉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어요.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고 혼은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며 그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의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나는 이제 본향으로 간다.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요셉의 인생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울 수밖에 없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다면야, 아유 그래요 하나님 나마저도 싸지요,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를 맞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은 요셉인 것이에요. 그 고난의 세월, 알 수 없는 그 세월을 어떻게 이 요셉이 이겨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나 다 이루고 나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간다. 내 인생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얘들아,
너희도 고단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이 없더라. 나는 다 이루고 간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